우리가 12장에서 9가지 은사에 대해 설명한 이 사도 바울이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9가지 은사보다도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할 더 큰 은사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할 제일 좋은 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랑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 동시에 신령한 선물입니다.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해서 은사는 신령한 선물이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선물입니다. 은사인 동시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9가지 열매 가운데 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자비, 양선, 온유절제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열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구속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이 사랑이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명령이에요. 명령.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아무튼 은사인 동시에 열매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요한 복음서에도 나오고 요한 서신에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나와요. 하나님은 진리요, 길이요, 빛이요, 여러 가지 설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이 말씀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얘기하면 사랑과 공의.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사랑의 속성과 의의 속성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셔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비록 자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짊어졌을 때는 반드시 형벌하신다는 것.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치 않는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하튼 이 사랑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10가지로 요약하면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런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또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으로 예수님이 요약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해봅시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 중간에 성문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지만 여하튼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선지서 그러면 그것을 구약 성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두 마디로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한다면 사랑하라는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독교로 종교로 분류하는 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불교를 참선의 종교라고 하고 우리가 유교를 의식의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고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 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 물으신 것도 뭐라고 물었어요? 너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냐 그러지 않았어. 네가 나를? 그렇죠. 몇 번? 3번. 네,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 3번의 고백을 받고 나서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먹이는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명자의 첫 번째 자격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싹군이 되는 거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명예 권세를 더 사랑해. 이 결정적일 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 팔아먹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일해야지.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믿음 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연애하듯이 믿음 생활하라. 말씀드리잖아요. 아가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를 동행이라고 하잖아.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300년 동안 함께 살지. 사랑하지 않으면 하루도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동행하는 거지. 믿음 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주님 사랑해요. 그 고백할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이요. 해봅시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흥미롭죠?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랑을 외면하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바로 멸망받기로 작정된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니면 저주가 임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주님을 사랑 찾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요.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다가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요. 간단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열심히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예,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랑장으로 알려진 이 고린도서 13장을 통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은사는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장하고 연결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설명이 12장, 13장, 14장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더 좋은 은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사랑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대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눈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을 이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1절과 2절에서는 12장에 소개된 9가지 은사들 가운데 대표로 방언과 예언 그리고 지식과 믿음의 은사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큰 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2장에 소개된 9가지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섬겨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은사라는 도구를 주신 거예요. 해봅시다. 도구를 주신 것이다. 칼과 같은 도구를 주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열심히 요리해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쵸? 열심히 이것 가지고선 병든 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엉뚱한 데 쓰니까, 그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 쓸 거면 차라리 은사를 안 받는 게 낫습니다. 본인에게 유익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네, 해봅시다. 은사는 도구다. 예, 이처럼 은사가 수단, 도구라면 사랑은 목적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또 3절에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대사하리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그렇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물, 내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죽기까지 내 몸을 내어주는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불사르게 우리를 내어드리고 숭배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그 행위가, 그렇죠? 우리가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우리 자신을 불태우게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사랑이 빠진 희생은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해봅시다. 사랑이 빠진 희생은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이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면 그건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도 사랑의 마음, 성가대로 봉사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사역에 충성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양을 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래야지. 그게 빠지면 그건 형식이지, 자기 만족이고 종교지.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이처럼 사랑이 없으면 은사도 헛되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도 헛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 두 번째,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 여기서 떨어지다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피프텍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똥별이 떨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잠시 반짝이다가 사라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별똥별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은사처럼 다른 은사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같은 은사들은 패할 때 vanish away라고 되어 있는데 사라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2장에 소개된 9가지 은사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신 사역의 도구예요. 해봅시다.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도구다. 그런 거로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나면 은사도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패할 때가 온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9절 10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 여러분 지식도 예언도 부분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지식이 아니 온전한 예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이 그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대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온전하게 예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도 예언도 부분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지식도 예언도 부분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 우리가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춰진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그것만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리라고 하신 말씀만 알리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도 바울도 3층천을 다녀왔지만 거기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알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라 하신 것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예언은 부분적인 것,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부분적인 것이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어. 저는 직업을 빼앗기게 됩니다. 기도도 필요 없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만 필요해? 찬양. 성가대가 제일이에요. 전 가서 별로 할 일이 없어. 제가 무슨 설교를 해요. 예수님이 계신데. 제가 하는 건 부분적인 것이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부분적인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은 패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11절 12절도 마찬가지.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노라.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지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일어나야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라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죠. 지금 내가 아는 지식은 부분적인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도 힘이 요즘 뭐 거울이 워낙 밝으니까. 근데 옛날 거는 어떻게 해요? 놋거울이잖아.
못에다가 이렇게 광택을 내가지고 보는데 희미하지.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때도 여러분 뭐 거울 볼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불완전한 지식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예언은 부분적인 것이다. 그 나라에 가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또 세 번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일시적인 것이고 패할 때가 오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사실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독립적인 개체라기보다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복음의 세 가지 요소라고 보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해봅시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경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사랑이 가장 우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해에 비유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뭐예요? 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배를 타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나침판이지. 가야 할 길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소망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지향해야 될, 바라봐야 될 대상이 뭐 자꾸 잊어버리니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맨 세상에서 헤매. 삼박자 축복이 어디 있냐, 어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냐.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땅에 살면 뽕만도 못하다가 됩니다. 분토만도 못하다가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참.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제일 불쌍하다. 그렇죠? 제일 불쌍해. 제일 불쌍해. 소망을 잃어버려서 그래. 우리의 목표, 나침판을 잃어버리니까 헤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어디 가야 될지 몰라. 사랑은 뭐예요? 배를 타고 나침판을 가지고 가야 되는 목적지가 사랑 아니에요. 사랑의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항해를 끝내고 나면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사랑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믿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어찌보면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도착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 말씀, 거기에 대한 설명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해봅시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통쾌한 자가 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 모두가 다 사랑에 대한 관념적인 설명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실천적인 설명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다. 사랑은 마음과 생각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속량을 떨어지지 않으며 사랑은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11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해봅시다.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헬라어로는 마크로디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래 참는다는 단어의 그 본래의 의미는 타인에게 손해를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한테 보복할 능력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아주는 겁니다. 내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함으로 참아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온유한 것이다. 온유한 것이다. 온유함에 해당되는 헬라어 크레스투에타이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자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참아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수동적인 측면이라는, 그렇죠? 참아주는 거예요. 원수같지 않고. 온유한 것은 사랑의 능동적인 측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이는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세 번째, 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투기하지 않으며. 투기하지 않으며. 헬라어로 보면 젤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잘되고 높아지는 것을 질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남이 잘되는 것을 보고 배 아파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돈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파? 기뻐해줘야지. 이해가 됩니까? 남이 잘되는 것 보면 기뻐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배 아파하지 마시고. 또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랑은 자랑하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로 봐야 합니다. 자랑에 해당되는 헬라어 페르페르에타이는 교만하다, 과장하다, 교만하다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를 페르페르에타이를 문자적으로 그냥 풀어버리면 고무풍선처럼 부풀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교만하지 않으며 이 단어도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푸프토, 이것도 마치 보고 딱 건드리면 탁 부풀어 오르듯이 자신을 과장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작은 공로를 세우고 나서 이를 부풀려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겸손이 사랑입니다.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다섯 번째,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유를 묻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고를 생각지 아니하며. 예, 해봅시다. 무례하다. 무례하다. 헬라어로는 아스케모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인을 부당하게 대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무례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가끔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 신앙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례히 행치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지만 뭐 유재석이라는 이런 친구들 보면 굉장히 친절하잖아. 없는 사람에게도 예를 다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돼. 그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라고 그냥 목에다 거들먹거리고 어디 가서 그냥 난 막 무시하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 마귀의 영성이지. 무례하면 안 돼요. 예를 갖출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지.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다라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베풀 줄 알아야지. 자기 것만 챙기려고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자식한테 주익을 물려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또 5절에 보니까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성내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사소한 일에 화를 내며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정작 본인은 뒤끝이 없대. 뒤끝이 없지. 화풀이 다니는데 무슨 뒤끝이 있어. 그렇잖아요. 혈기 다 버리고 났는데 뭐 뒤끝이 없지. 당연히 화풀이 했는데 무슨 뒤끝이 있어. 근데 당한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혈기 부리지 말아요. 어디 가서도. 알겠습니까? 또 8번째,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예, 여기서 생각하다는 뜻을 가진 헬러 로기데타이는 계산하다, 셈하다. 이게 뭐예요?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곧 타인에게 보복하려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6절에 보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 뭐 두 가지 같은 의미입니다. 해봅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여러분, 불의한 일과 불의한 재물과 불의한 권력을 기뻐하지 않고 탐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게 많은 이익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불의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 탐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를 구하고 진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것, 진리의 편에 서는 것, 의의 편에 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구현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마지막으로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들으며 모든 것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들으니라. 예, 모든 것을 참으며에 해당되는 헬라 판타스테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덮어서 숨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모든 것을 덮어서 숨긴다. 예,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모든 죄를 덮어주고 숨겨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다툼을 구하는 자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허물을 가지고 그거 들춰내가지고 상처를 주고 뭐 큰 죄라도 지는 것처럼 수근수근 내는 것이 더 큰 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응? 작은 허물을 가지고 수근수근 되는 것이 더 큰 죄예요. 수근수근 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분란을 일으키는 더 큰 죄입니다.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다툼을 구하는 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의인되지 마라. 해봅시다. 지나치게 의인되지 마라.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나치게 의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착각 때문에 자꾸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기 눈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그 들보가 있는데, 위선과 교만이라고 하는 들보가 있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고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야, 너 왜 헌금 안 해? 그러고. 하루살림 걸러먹고 낙타는 꼴깍 삼킨다 그러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물론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저거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선을 넘어선 건 분명히 이야기하고 치기도 해야 되지만 작은 실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침소봉대하고 그것을 들춰내는 것은 다툼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이해가 되십니까? 은사도 직분도 일시적인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그래야 천국 가서도 어색하지 않지.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